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게 또 잘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과 같이 정말 아주 어, 힘없고 나약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놀랍게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사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6장, 7장에 걸쳐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드온이 활동할 당시는 어떤 때이냐면 드보라가 나라를 평화롭게 만든 지 이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좀 끄트머리에 갔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 백성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도망을 쳤어요. 산에서 웅덩이를 파거나 굴이나 산성을 짓고 그 속에서 피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꼭 파종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쳐들어와서 아예 진을 치고 앉아서 아주 그 땅을 아주 유린해 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하나 더 남겨두지 않고 또 양이나 소나 나귀 같은 것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먹고 뺏어갔어요. 그들의 규모가 얼마나 많이 왔든지 꼭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들을 쭉 이제 눕혀놓고 앉혀 놓으면은 마치 사막에 있는 그런 어떤 사막 모양처럼 이렇게 낙타가 무수히 많은, 그래서 사막 언덕처럼 이렇게 그 정도로 많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유린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피폐하고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럴 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미디안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다는 게 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파악하고 무슨 회개하고 뭐 이러기보다 먼저 아주 괴로워 죽겠다는 것 먼저 호소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알지만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바알의 제단, 아세라 제단 같은 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나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 깨부수고 불질러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거기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밀타작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틀에서 하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밀 거둘 때가 한 5월 정도 우리나라 계절로 보면 늦여름, 늦봄, 그래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기점에 밀보리를 타작하잖아요. 그때쯤 되면 포도밭에는 포도 덩굴이 이렇게 이제 큰 잎사귀를 내면서 우거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에 포도밭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라고 표현해요. 보통 타작은 타작 언덕 같은데 이렇게 비스듬한 언덕 위에서 바람을 쐬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건부를 날려보내고 쭉정이 날려보내면서 알맹이만 거두는 건데 오늘 이 타작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 6장 11절 이하를 보면은요. 기드온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 틀에다가 남모르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때에 기드온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도 가장 작은 자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구원자의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어야 되고 종족도 강한 종족이어야 되고 또 아주 그럴듯한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자기가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자다 이렇게 여기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미디안을 치고 마치 한 사람 치듯이 치고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에 이 기드온이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와 함께 말씀하시는 당신이 주님이 되심을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하고서는 떠나지 말라고 해놓고 가서 그가 새끼 염소 한 마리 준비해 갖고 오고요. 곡식가루 한 에바를 가져다가 무교병 급하게 만드는 떡이죠. 발효되지 않은 떡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국을 또 한 그릇 떠갖고 와서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에게 가져다가 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고기와 무교병에다가 또 그리고 국을 전부 다 바위에다가 국을 부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무교병과 그 염소 고기를 거기에 같이 놓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손에 짚고 있는 지팡이로 그 고기와 무교병에다 댔더니 그것이 불이 붙었어요. 싹 타고 그 불 탈 때에 그 불과 함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때에 기드온이 깜짝 놀라죠. 자기에게 말한 분이 그냥 이웃 사람이 와서 농담한 게 아니고 정말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서 말하면 내가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보았나이다. 얼굴을 맞대면하고 대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만은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게 하지 않겠다. 도리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제 기드온은 그 자리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자리를 이름을 지어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지어놔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렇게 써놓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경험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두 번째 송아지를 소를 가져다가 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 그것을 다 헐고 그 옆에 세워진 아세라상도 찍고 그 또 산성 꼭대기에 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하나 쌓아라. 그리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거기서 아세라상 찍어온 그 나무 토막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몰래 밤중에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면서 섬기던 바알의 제단을 부셔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 장작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두 번째 숫소를 잡아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네? 아침에 사람들이 와서 제단에 보니까 다 부서져 있고 불태워져 있는 걸 보면서 이거 누가 그랬는지 서로 이제 물어보게 됐는데 결국은 기드온이 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잡아서 없애자 이래갖고 그를 죽이고자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바알, 아세라 그때 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섬기고 있었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말하죠. 야,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그가 알아서 기드온을 치든지 죽이든지 다툴 것이니까 그냥 두라고. 진짜 신이면 그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그날부터 여룻바알 이런 말을 썼는데 그건 뭐냐면 바알과 다투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별명이 지어지는 날이 됐어요. 그날에
아멜렉과 미디안이 동방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평지인데요. 거기에 진을 쳤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크게 임해갖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기드온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절대적인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기드온은 마음의 한쪽이 의심스럽고 뭐랄까요, 조금 자신감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양털 뭉치를 놓고, 하나님, 내가 양털을 밖에 둘 테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면 이 양털 위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고 나머지에는 이슬이 나르지 않고 마르게 해주십시오. 양털 뭉치 주변의 땅은 다 마르게 하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을 가져다가 짜보니까 물이 한 그릇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고 따라야 되는데,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노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이번만 들어주십시오 하고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양털 주변의 땅은 다 이슬로 적셔주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면서 그 다음날 이 기드온의 마음에 또 기드온의 눈에 그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기드온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 쓰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약한 자고 작은 자고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여겼던 그 마음을 이제 털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한 자여도, 아무리 믿음이 부족한 자여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큰 도구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자, 오늘 그리고 또 7장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모아진 군사들을 한쪽으로 몰라다가 이제 하나님이 골라내는 작업을 해요. 자, 오늘 성경에 7장 2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날 모집된 사람이 32,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32,000명이면 우리 해볼만 해 해갖고 자기네들이 어떤 군사력 갖고 이겼다라고 나중에 자랑할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이제 돌려보내시는데 이렇게 먼저 하셨어요. 3절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었다.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2,000명인 줄 아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보세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전쟁하여 미디안 백성에게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던 거예요. 3분의 2가 그렇게 떠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골라냈습니다. 나머지 이제 10,000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서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에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또 골라내는 방법 중에 이제
물을 먹는 행동을 보고 곤란했습니다. 물을 떠서 이렇게 혀로다 먹는 사람과 아예 무릎을 꿇고 개울가에서 그냥 엎드려서 먹는 사람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먹는 자들이 9,700명인 거예요. 9,700명 따로 빼고 300명 물을 떠서 먹은 사람만 빼갖고 300명만 너와 함께 갈 거다.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해갖고 돌려보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일이 진행돼 갈 때 기드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밀려온 저 미디안 백성, 아말렉 백성, 동방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300명 갖고 전쟁을 하라 하십니까? 의심이 생기고 두렵지 않겠어요? 그랬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다음에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심을 말하자. 도리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을 밤에 한 사람 군사 부라라고 하는 근사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서 정탐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정탐하러 갔더니 두 사람이 보초병이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11절 볼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을 내가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같이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해변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사막의 모래,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숫자가 있었다는 거. 이거 보세요. 그들이 골라놓은 300명하고 너무나 대비되는 숫자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보리떡이라는 게 뭐예요? 보리로 만든 떡인데 어떻게 이겼는지 어찌 모르겠는데 보리는요 이 끈기가 좀 떨어져서 사실은 굴러가면 다 그냥 흩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리떡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들은 해몽하는 친구 말이 걸작이잖아요. 야 이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꿈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내려와서 미디안 진영의 그 텐트 하나를 뒤집어 엎고 그거를 멸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칼이 임하여서 이 미디안 군대와 그 모든 진영을 다 깨부술 거다.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소리를 자기 부하와 몰래 와서 정탐하던 기드온이 들었어요. 자, 오늘 15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보면 여기서 기드온은 확신을 갖고 돌아가서 병사들 다 잠자고 있던 병사들 깨워갖고 일어나라. 300명을 100명 이렇게 세 대로 나누고요. 그들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빈 항아리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만 보고 해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하고 17절에 이래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가 먼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1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따로. 나머지 200명은 따로따로 또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행동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니라 해갖고 나를 따라해라 하면서 가갖고 먼저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를 그들 앞에서 깼어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100명께 한 번에 들렸겠죠. 와장창하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막 진영으로 이르러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잠자다 말고 갑자기 당한 일이잖아요. 뭔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요. 그냥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들이 껌껌한 중에 자기네들끼리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네들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보면은 저들이 말입니다. 소리를 듣고 껌껌한 중에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그들의 횃불을 보고 막 두려움에 빠져 혼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온 거 보니까 껌껌한 데서 옆에 있는 친구인지도 모르고 서로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돼서 그들이 그냥 메뚜기 떼같이 많이 몰려왔었지만은 아주 삽시간에 그냥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300명이 나팔 불 때 전쟁은 누가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팔 불며 외치는 때에 함께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신인 합동 전쟁이 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 도구를 가지고 진영 가까이에 가고 항아리 깨고 나팔 불며 외치는 모습이고 횃불 들고 외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끼리 싸우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날 여러분 대단히 커다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날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고 다 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갖고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 짓밟히던 것을 끝내게 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성경을 차례대로 다 읽지 않았지만은 중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함께 읽으면서 먼저 7장, 6장, 7장 내용을 파악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리떡. 그럼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떡이고 그 다음에 응집력이 약한 떡이고 그 다음에 볼품없는 떡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보리떡이 상징이에요. 여기서 기드온을 상징하고 기드온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드온의 군대와 기드온을 통해서 스스로가 여겼잖아.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를 인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겁쟁이 같고 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도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의 주 핵심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택하여 내시는 일도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2번이나 양털 뭉치에 이슬 시험도 다 응해 주시고 그리고 밤중에 들어가서 그 미디안 진영의 보초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300명의 병사만 데리고 가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300명이 칼 차고 간 거 아니고요. 창 들고 간 거 아니고 방패 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피 흘리게 싸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다시 병사들이 불림받고 와서 미디안을 추격하여 끝까지 쫓아가갖고 그 적들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 전쟁 승리도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막강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 시스라라고 하는 자를 여자가 그냥 관자놀이에 말뚝 박아갖고 그냥 죽게 함으로써 전쟁을 끝내게 하는 역사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철병거와 뭐 이런 걸 다 타고 왔지만은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혼란에 빠뜨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셨잖아요. 결국은 전쟁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기드온, 이 사람 말이에요. 사실 앞에 6장 보면 굉장히 불평불만자예요. 사실은 또 약하기도 하지만은 불평불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쓰시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더니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손과 그들의 학대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서 숨어서 땅속에 토굴에서 살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보다는 불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예를 보면은 일체 그런 거에 대해서 꾸짖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7년 동안의 미디안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 부르짖음에 따라서 저들을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아마도 하나님은 들어 내려다 보셨겠죠. 하늘에서 때려다 볼 때 누구를 쓸까 찾다 보니까 나머지 다 토굴 속에 숨어 있고 웅덩이 속에 숨어 있고 산에 숨어 있는데 기드온이라는 청년 하나는 내려와서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 있는 걸로 볼 때 용감하잖아요. 눈에 띄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그를 찾으신 것 같아요. 어려울 때라고 길을 못 찾고 가만히 헤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 사실은 기드온은 거기서 살방도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면을 보면은 오늘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군대 숫자를 줄인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32,000명이 모였잖아요. 하나님이 줄였잖아요. 그 숫자를 왜 줄였다고 그랬어요?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이 교만을 떨까봐 그런 거예요. 우쭐대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힘으로 구원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거 뻔하잖아요. 자기네 힘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네들을 공치사할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셔서 줄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항상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세상 살아야지 내 지식과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내놓을 만한 어떤 히든 카드가 있어갖고 그거 가지고 사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는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물과 내 모든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눈길을 더 의지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32,000명 군대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얼른 생각나셔야 되죠.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 두렵다는 소리 뭐예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궁극적으로 목숨이 아까워하는 자 가라. 이런 소리죠. 여러분, 그러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갔다 그랬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간 거죠. 3분의 2가 사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셨잖아요. 물 먹는 태도를, 행동하는 걸 보고 9,700명을 따로 골라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물론 그들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 분명히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은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쓸만한데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은 거예요. 10,000명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줄이시는데 상상 못할 만큼 확 줄여버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300명으로 줄였어요.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전체 모집이 32,000명이다 그러면 거의 한 11분의 1로 줄인 거죠. 11명 중에 1명꼴로. 그죠? 아닌가요? 100분의 1로 줄였나? 3만 명 중에서 300명이 거의 100분의 1로 줄인 거네. 1%. 1%도 안 되는 사람을 쓴 거네. 자, 그러면 여기 가만히 어때?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0. 몇 프로잖아요. 0.9%나 7% 정도 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 0.7%, 0.8%, 응? 그 정도. 나머지 99.9%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한다는 계산법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원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 두 가지가 있죠. 양털 뭉치 가지고 연이틀 그냥 한 거 있죠. 시험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나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여운 모습도 있는 거고요. 순진한 모습도 있는 거지만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말입니다. 군사가 말이에요. 32,000명이나 모아놨는데 뭐가 두려워? 이러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32,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할 단계는요. 32,000명이 그대로 있을 때예요. 기드온 스스로가 두려운 거예요. 기드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확신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그 불안함을 털어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적진영에 가서 정탐을 하게 했잖아요. 그죠? 7장에 보면은 정탐을 하게 해요. 이제 300명만 남겨놨을 때 진짜 불안할 수 있죠. 32,000명 있을 때도 불안해갖고 양털 뭉치 시험을 했는데 이제 300명 남았을 때 이거 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고 칼 준비하라, 창 준비하라, 방패 준비하라 한 것도 아니시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두렵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진영,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거기를 살펴보게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신 걸 보세요. 그 불안함을 떨어내게 만드시죠. 꿈 이야기 있잖아요. 미디안 백성의 꿈 이야기. 정탐을 하고 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그는요, 어떤 염려나 어떤 두려움 없이 바로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일어나! 우리 싸우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15절 보면 기드온이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거 뭐예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 가진 거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러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바로 병사들을 깨우는 이 작업하는 거 보세요. 두려움 없어요, 이제. 그렇죠? 굉장히 멋진 기드온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자, 기드온이 가지고 나간 전쟁 도구가 우리가 좀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거지만 전쟁 도구도 아니죠. 그거는 일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잖아요. 보세요. 그죠? 나팔은 신호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한 마음으로. 밤이니까 뭐 눈에 서로 안 보이니까 깃발을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나팔 소리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야? 항아리. 빈항아리를 갖고 간다. 빈항아리 토기 요 정도 됐을 텐데 이 토기를 가지고 가서 깰 때의 그 와장창 하는 소리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깼다. 그 다음에 횃불. 횃불은요. 여기저기서 이제 세 패거리로 나눴잖아요. 100명씩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눠갖고 미디안 진영을 에워쌌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불빛이 있게 만들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구가 실제로 뭐 저들을 불질러서 태우거나 뭐 그걸로 인해서 저들과 싸우는데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비낭아리와 비낭아리 속에 들어있는 횃불을 들어있는 걸 항아리를 안고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제 기드온이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무슨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을 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뭐라 그랬어요?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는 말이 있어요. 오해받을 일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8장으로 연결해 보면은 이게 오해가 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벌써 자기가 뭔 일을 이루면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싶은가 봐요. 기드온은 여기서 자기 일을 높이는 말을 한번 썼어요.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물론 백성들은 군인들은 한마음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일치단결한 구호가 필요하겠지만은 기드온이 굳이 기드온을 위하여라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 민족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것이 조금 오해거리가 되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돼요. 근데 병사들 스스로가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한다면 장군에게 힘을 씌워주는 일을 해요. 근데 기드온 스스로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행여 오해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기 이름은 하나님 이름 옆에 두면 안 돼요. 뭐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의 종 아무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괜찮겠지만은 자신을 마치 왕처럼 부각시키면서 모든 영광을 차지할 위치에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거든요. 세겜의 처백에서. 그때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잘못 지어준 거죠. 아비멜렉이라면 아비, 이거는요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고 비할 때 이 발음 모음이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비면 아비 그런 나의 아버지예요. 그다음 멜렉, 아비멜렉이라 그랬잖아요. 멜렉 왕이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오해거리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녀석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자기 기드온의 모든 형제 70여 명을 다 죽이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 되는 일이 진짜 벌어져요. 그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디다가 자기 이름을 내세웠냐? 여호와를 위하여 옆에 자기를 위하여 이름을 같이 넣었다는 거, 이게 조금 경계거리가 됐었다는 거 되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겸손할 따름입니다. 내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면 족하다, 이렇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6장 7절을 적용해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적진에서 적의 대화를 통해 기드온에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감 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보통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확신을 갖지만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로도 낙담한 마음이나 실망했던 마음이 추스려질 때가 있고 위로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종종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말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나와 대화하는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신앙의 가이드가 되는 말, 위로가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서 좋은 말은 해도 돼요. 해도 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어서 싫은 말은 내가 해서도 안 될 말이다. 이렇게 얼른 배우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 좋을 대로 말할 때가 많고 내 느낌대로 즉흥적으로 말할 때가 많은데 삼가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할 영광을 탐한 듯하게 옆에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옆에 자기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경계해야 될 것, 항상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옆에서 가로채려 하지 말자. 공치사하지 말자. 또는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지 말자. 네,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지만 나 스스로가 높이고 나 스스로가 앞세우다 보면은 도리어 추한 자가 돼요.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만 우리가 온전히 가지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부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다. 여러분, 나를 몰라준다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서운하는 마음이 들거든 얼른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거지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나? 얼른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뭐랄까요, 미디안 병사들과 싸우겠다고 온 병사들 두 차례에 걸쳐서 이들을 감축을 시켰잖아요. 보통 여러분 군대를 감축할 때는 그만한 무기 체계가 갖췄다든지 시스템이 갖췄다든지 뭐 이럴 때 군사력이 더 강할 때 감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말이에요. 예전엔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요 50만 약간 넘는 것 같아요. 많은 숫자가 줄었어요. 물론 군대 입대해야 될 숫자도 병사 숫자도 적지만은 군사 복무 기간이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복무 기간이 뭐 36개월, 30개월 막 이러니까 이 적체되어서 군대에 머무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사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근데 뭐 18개월만 하고 나온다든지 뭐 길어야 몇 개월 더 추가한다든지 줄인다든지 뭐 이런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병사가 그 사이에 줄어드는 거예요. 병사가 우리는 많이 줄었죠. 그 대신에 뭐가 보강이 됐겠어요? 무기 체계가 보강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말입니다. 병사 두 사람이 가서 보초를 서야 되는 자리에 네 사람이 있고 보초 이렇게 쓰는 자리가 두 사람씩 해갖고 네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두 사람만 쓰고 두 사람이 설 자리를 카메라가 해요. 적외선 카메라들이 다 감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좋아진 거죠. 감시 장비가. 그 다음에 레이더 아니면 이런 또 기타 많은 개인 화기나 중화기 뭐 이런 것들 아주 전자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같이 그냥 병사들이 몸으로 가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무기가 먼저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무기 체계가 많이 확보가 되면 병사 숫자가 줄어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메뚜기같이 많이 몰려온 병사들 앞에 3만 2천 명 사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감축을 해나갈 때는 뭐가 있어서 그렇겠어요. 무기가 더 그들보다 좋아서도 아니고 뭐 낙타나 무슨 뭐 이런 게 있어서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니는 거고 저쪽 병사들은 다 낙타 타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얼른 봐도 말입니다. 전력상 딸리거든요. 그런데 왜 줄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감축을 한다 하여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가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감축해 나가고 줄였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마음가짐이 뭐겠어요? 염려와 두려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갖고 될까? 초조 긴장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막.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저것 다 끊어지고 줄이 끊어지고 내려놓는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좋은 무기를 주겠다. 훌륭한 병사들을 붙여주겠다. 이런 약속 받은 거 아니에요. 그가 받은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손에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이거 확신하면은요 병사들 믿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거 줄여야 된다면 당연히 줄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런 날을 경험하게 하실 건데 그렇게 담대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 6장 7장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드온 이야기 사사기 6장 7장을 좀 읽어보시고요. 거기서 기드온 같이 약한 자,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큰 승리자로 세우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기드온이 변해가는 모습도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던 사람, 아주 소시민처럼 이렇게 마음에 뭐랄까 열등감에 있던 사람, 불평 불만에 있던 사람이 확신에 찬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가 되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